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향, 아버지께로 돌아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고난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길은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의 길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귀향으로 영원한 본향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8절로 10절까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잃은 아들의 비유가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수군거릴 때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곧 말씀의 핵심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지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또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가면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이죠. 한 장 넘기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붙여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 재산을 낭비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인 돼지를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가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자 둘째 아들이 뭐합니까? 후회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회개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해가 되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회개의 본질, 후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 강팍한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마음도 목사가 바꿀 수 없고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교인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바꾸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야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후회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쳇바퀴 돌면서 그 갈등이 반복이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 하시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한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달려와 반기자 몸둘 바를 모른 둘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 나가 고생을 한 후 뭔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꼭 고생을 해봐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출고하더라.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안 물어봐도 다 안다는 겁니다. 네가 집 나가서 고생하고 돼지치기하고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골골거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라, 요 한마디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귀향의 길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뒤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거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부분을 빼고 그 앞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친동생,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동생아, 그죠? 야곱을 만났던 에서가 야, 동생 하면서 반갑게 끌어안고 얼싸안고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형이 뭐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시기하는 아들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왼쪽 구석에서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첫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리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앞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했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지식인인 서기관들이 서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느냐 따져 물은 거죠. 이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나와 권면하자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8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에 대한 첫째 아들의 이 항의가 정당합니다. 그죠? 나는 아버지 밑에서 계속 같이 일하고 아버지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 다 쓰고 죽게 되니까 아버지 밑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를 꾸짖기는커녕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니까 불공평하다.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정 얘기해요. 아주 사사로운 공정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거대한 공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자기 자신의 이익에 손톱만큼이라도 제해가 되면은 아주 예민하게 막 공격해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참 이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이제 경쟁 사회에서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나, 또 그들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이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정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신앙에 입문한 둘째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첫째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공덕을 강조해요. 자신의 공과 자신의 덕을 주장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잃었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저 서기관들을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첫째 아들 너희가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축하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시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문은 그 첫째 아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오늘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들처럼 샘내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속 좁고 마음 좁은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읽고 훈련하고 연단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속 좁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연단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첫째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져요. 배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개신교가 속이 좁아요. 한국 개신교가 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배제할 거 다 배제해버립니다. 다 배제하고. 그리고 정통 딱 얘기하는데 그 정통이 뭐예요? 정말 우상이죠. 교리라는 그 단순한 우상에 딱 묶여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홀로 개토화돼가지고 자기 혼자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힐난하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 게 오늘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반응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한테 가가지고 안아주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죠. 그가 만약 들을 귀가 있었다면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 구약 말씀 호세아서도 이러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귀향을
선포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이지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안에 고매를 통해 그에게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동시대 아모스와 같은 시대, 그리고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정의의 예언자 호세아와 달리 아모스와 달리 호세아는 아모스와 성품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정의를 외치는 아모스와 달리 호세아는 사랑으로 호소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음란한 자기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바람피고 집 떠났던 그 고멜을 2번, 3번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다시 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제대로 각오하고 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하고 후회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의 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다시 교회 나올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다짐할 때 각오가 4가지가 있어요. 무슨 각오인지 잘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각오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기본적으로는 3가지입니다. 그죠? 크게 보면 이제 4가지인데, 자, 첫 번째, 먼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뭐예요? 뭐를 하겠다고 합니까? 선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한 아픔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죠?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었고, 그 다음 또 이제 돌아온 분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각오가 뭐예요? 무슨 각오입니까?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떠나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뭐예요?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그 다짐을 딱 우리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 2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예배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수송아지, 제물, 헌금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뭐 하란 말입니까? 입술의 제물을 드리란 말이에요. 입술은 뭐 한단 말이에요?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말로서 상처를 주고 사람이 말로서 사람을 이간질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요. 반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입술로 선한 열매를 맺고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또 반복돼요. 그러다가 교회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침내 하나님께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3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것은 오늘로 치면 뭐죠? 손으로 만든 거, 대표적인 거 아파트입니다. 건물입니다.
돈이나 기술, 인간의 의식주를 뜻하는 거겠죠.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러한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지 않고 차라리 절에 가서 앉아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 가면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진짜 막 입술에 열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우상이 우리는 절의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재물, 부귀, 명예, 권세, 이딴 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거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와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임처럼 해버리니까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뭐에 묶여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묶여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7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 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입술의 열매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 믿게 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가 선행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 천당 불신족 외쳤는데, 정말 예수 천당을 외치려면은 내 입술의 선한 열매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권력,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호세아서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제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백향목 가지처럼 쫙 가지를 펴요. 그러면 이 가지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살게 되면 이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거짓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1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은 정직한 하나님의 도, 즉 그 길을 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 길에 필요한 회개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선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 악한 열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가급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여린 심정이라 생각한 것보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행동이 먼저 가버려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흔들립니다. 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흔들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하늘나라 가셨던 우리 정봉남 권사님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갈등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더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도정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화면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결혼생활 많이 오래 하셨지만 막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결혼 청첩장에다가 이 시를 딱 해가지고 청첩장을 돌린 적이 있는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스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강풍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폭우에 젖지 않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대언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는 변호사를 말해요. 변호사가 피고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무튼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자신 스스로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사순절 넷째 주 말씀이 온 세상의 죄를 해방하시는 피조물